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79쪽입니다. 구약성경 279쪽.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의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조상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기대로 존재하는 미래가 다양한 모습의 현재가 됩니다. 그 현재는 즉시 과거로 변해서 기억으로 쌓이게 되지요. 기대와 기억 사이에 나와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 앞에서 현재까지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에서에 대한 기억을 함께 아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함께 보실까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진 팔과 그 위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등등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너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자녀들일지라도 모르지 않고 꼭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그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이하에 보면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가 전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억하기 싫은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때를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그때 엄청난 중노동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홍해의 일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곧 그들을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서 멸하게 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라고 말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진퇴양난에 정말 설상가상의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베푸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물에 수장시킨 것입니다.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펴신 팔과 강한 손과 그 위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과거의 암담한 시절, 그 현실 속에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의 일입니다. 한번 보시죠.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지라. 그 권능, 큰 권능과 펴신 팔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만나로 먹이셔서 줄이지 않게 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은혜 체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이 6절 사건이 고라의 자손의 사건입니다. 여기 고라의 이름은 빠졌지만 민수기에 보면 고라의 반역을 하는데 고라로 언급되진 않지만 다단과 아비람, 이 두 사람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역합니다. 족장 250명이 동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지 않느냐? 근데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였다. 문제 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하지는 않으면서 스스로 높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주의 사람들을 멀리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모두를 삼키게 했던 사건입니다. 과거의 경험, 권능의 경험, 현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능을 믿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치 하지 않습니다. 교만과 탐욕에 삼켜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멸망했던 고라 사건도 기억하면서 현재 역사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땅, 400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그 언약의 땅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볼까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있을 때는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 채소밭에 물 대는 것처럼 발로 비비적 해서 물꼬를 터놓으면 됐단 말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에 그때는 귀족이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고 요셉이 위에 왕 한 분밖에 없고 모두가 다 밑에 있는 그런 가장 존귀한 귀족이었잖아요. 가장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옥했는지요. 농사가 너무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도 쉬웠습니다. 관계시설도 잘 돼 있었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골짜기와 산이 있어서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은 단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보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돌아보시는 땅이다. 찾으시고 보고 계시는 땅, 관심을 두고 계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이 항상 그 위에서 지켜보고 1년 365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눈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복은 오래도록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러게 뭡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비를 쳐다보는 겁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면 흉풍년이 될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흉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 윤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걸 주고 그리고 그 땅에서 오래 살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억하십시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미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면서 음원을 넣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자기 목이 좋지 않아서 그렇고 그리고 음원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고집하고 제 그냥 멱다는 소리 같은
찬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같이 따라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음성도 좋지 않고 노래도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찬송을 할 때 찬송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고 그리고 하루하루 정말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일을 알고 미래를 기대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오늘 그리고 미래를 계획할 때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좀 맡기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곧 과거가 돼서 그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하나하나 쌓여가겠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모습을 기억하고 광야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미래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그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